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우는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흩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을 흩어버리신 이후에 셈족의 후예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또 시작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전체의 구성을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시작을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 그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대가 끊어진 때, 슬픔과 절망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슬픔과 절망의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때가 되기도 합니다. 슬픔과 절망의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기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냥 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때이기도 한 거죠. 우리 그때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소는 갈대아 땅 우루였었어요. 갈대아인들이 사는 땅, 고대 바벨론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귀신의 도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요, 부르신 때, 부르신 장소가 두 번이 있는데요. 먼저는 갈대아 땅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불러주셨던 거예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떠나죠.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났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곳이 바로 하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전에도, 하란 이전에도 그가 갈대아 땅 우루에 있었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신약시대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말을 해주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때에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 우루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갈대아 땅 우루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1차 그를 만나 주셨고 또 불러 주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순종하여서 갈대아 땅 우루를 떠났었던 거예요. 떠나서 간 곳이 하란이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를 부르실 때에 갈대아 땅을 떠나라,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유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에 앞두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우상 가득한 땅인데 우상 섬기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광야에서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 망하는 거다.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또 경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24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곧 갈대아 땅 우루에 거주할 때에 간 저쪽에 거주하면서 뭐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에 갈대아 땅 우루에 거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라고 명령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그 아버지 데라가 있었던 그 갈대아 땅 우루는요 고대 바벨론 지역으로서 온갖 잡신을 모셔 섬기는 귀신의 동네였었어요. 지금도 그 고대 바벨론의 유적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땅들이 그 도시 전체를 그냥 위에 확 덮어가지고요 7m 아래에 도시가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시 안에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높은 탑들이 있는데요. 지그라트, 그 흔히들 바벨탑
이라고 구분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하고는 다른 겁니다. 처음 이 지그라트가 발견이 되었었을 그 당시에는 흙들이 덮여져 있어 가지고 그냥 작은 언덕이었다. 언덕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흙을 다 벗겨 보니까는 높이 쌓여진 계단식 탑이었었어요. 사진을 한 3장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그라트였어요. 흙으로 덮여졌었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깨끗하게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고대 바벨론 지그라트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죠. 지금 꼭대기 부분이 좀 망가진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원래의 모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진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그라트. 자,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죠. 바벨론 지역의 파란색은 신성한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던 색깔인데요. 바로 이곳에 그들이 섬겼었던 최고의 신 무로닥을 제사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지구라테는 바로 그 무로닥을 섬겼었던 신전인 거예요. 바벨탑이 아니라 성경의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전혀 다른 용도로 무로닥 신을 섬기던 신전이 바로 지그라트였었습니다. 사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 갈대아인들이 무로닥 신만 모셨었던 것은 아니고요. 무로닥은 그들이 모셨던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으로 섬겼었던 거고 그 외에도 온갖 잡신을 다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차례씩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무당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각 나라 각 지역에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다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신들의 잔치를 벌리기도 했었습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나라였었어요. 갈대아인의 땅이 바로 그런 귀신의 도시였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었고 아브라함의 친척들 그의 아버지 데라 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었던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실 때에 그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곳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불러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따르면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2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어떻게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더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어떻게 될 거다? 복이 될 거다. 처음에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너가 아예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복덩어리가 돼가지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은 우리 집은요 복된 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그 복된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그 한 사람이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은요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지 방주교의 복된 기관이 돼가지고 이 상현동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상현동은요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상현동에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세워질 때 이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 특별히 옆에 있었던 저 아파트 건물이 계속해서 참 많이 방해하고 옆에 있는 땅도 달라고 칼만 안 들었지 뭐 거의 강도였었어요. 그런데요 어쨌든 그렇게 교회당 세워지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교회당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요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지금 저 휴헨하임 아파트가 세워진 그곳이 사실 우리 방주교회의 주차장 부지였었는데 이거 뭐 팔았죠.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너무 몰랐어요. 제가 몰랐으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여튼 그 땅을 그렇게 막 달라고 저쪽 아파트에서 근데 어쨌든 그 땅을 안 줬지만 뒤쪽에다가 큰 공원이 세워졌잖아요. 복 받은 거예요. 방주교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르는데 처음에는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로는요, 너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복의 목적, 그 복의 약속은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고 범주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약속하시는 복의 범주가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을 받되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 상현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 복을 받은 것처럼 열방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보고 또 그 빛을 만민 가운데 비추어 줘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바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복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거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복을 약속하세요. 복을 줄 거니 먼저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죄악의 삶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귀신을 숭배하고 죄의 욕망을 따라 살던 그 삶의 방식들, 옛사람의 그 저주스러운 옷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그 옛사람의 저주스러운 옷을, 그 저주스러운 자리를 지금 빨리 벗어버리고 떠나고 잘라내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 복 주시려고 부르실 때는 항상 같은 명령을 하세요. 먼저는 복받지 못하는 그 저주스러운 자리를 떠나야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를 부르시죠.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누가 썼죠? 마태가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자기를 부르신 때를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은 세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죠. 당시 세리는 돈을 위해서 살던 자들입니다. 돈을 위해서 동족 유대 민족을 등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다 버리고 힘으로 백성에게 돈을 빼앗는 등 아주 죄인들이었었죠. 나쁜 아저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돈을 세던 장소가 바로 세관이었었어요.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의 장소가 바로 세관이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마태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세관에 앉아서 돈 세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태는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내가 감히 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되 당신을 따르라 말씀하시니 너무 좋았었죠. 이제 마태는 그 자비한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태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마태는요, 세관에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왔었고요, 죄악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관에 머물고자 하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세관을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둘 다 함께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세관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나머지 하나는요,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떠나야만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자 선택하면은요, 세관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관을 지키고자 선택하면은 그는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 결단을 꺼린다고요. 그리고 그냥 둘 다 주려고 한다고요. 이게 지금 불가능한 건데도 둘 다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세관도 지키고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던 세관에 나도 계속 있고, 그리고 이 세관에 예수님을 끌어와서 여기에 모셔서 같이 살려고 한단 말이죠. 세관 안에 제약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거짓되게 우기는 거죠. 술과 담배,
음란한 죄악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율법주의 교회 그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자신의 그 불신을 아무리 그렇게 감추려고 방어하려 해도 거짓말이 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불신이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구원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은 분명해요. 나를 따르라는 거지. 이 세관 안에 내가 있는 이곳 안에 예수님을 자꾸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 세관을 떠나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관을 떠나야만 해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을 내 죄악의 삶으로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면은 반드시 이전의 죄악의 삶을 끊어내셔야 돼요. 떠나셔야만 합니다. 결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단을 하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셨었던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요. 마태는 중요한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 결단을 이루었었는데 그 앉아 있었던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었던 겁니다. 그때 그의 삶이 뒤집어져요. 유대인의 원수 노릇을 해왔었죠. 근데요, 유대인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불가능한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요, 죄악의 삶에서부터 일어나셔야만 해요. 결단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세관이 예수님을 자꾸 억지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오실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자꾸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그런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관에서 일어나 이 세관을 떠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면은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따른다고 나도 주님 믿는다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잘라내지 않고 버리지 않고 세관을 떠나지 않고서는 주님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났었을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결단하진 않고는 세관을 떠나지 않고는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옛 생활의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세관을 떠나셔야 돼요. 이런 결단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땅의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결단하여 떠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고향 곧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떠나기는 떠나는데 친척과 아비집은 떠나지는 않아요. 그의 고향 갈대아 땅을 떠나면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함께 떠난 거죠. 말씀을 순종하여 환경을 벗어나기는 하지만은 인정을 초월하지는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저를 이끌고 가시고자 했었던 곳은 가나안 땅인데 엉뚱한 다른 곳 하란으로 가게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자 했었던 땅은 하란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 하란으로 가게 됐었던 거예요. 11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가 주도하여서 이 갈대아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셨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갈대아 땅을 떠났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늙은 아버지 데라를 두고서 혼자 떠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 인정을 초월하여서 명령했는데 인정을 초월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떠났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엉뚱한 곳 하란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거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인정을 초월하기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한다 해가지고는 우리 부모 형제를 거스리는 것, 이게 참 어려워요. 불효하는 것 같고 또 당돌하고 이기적이고 또 버릇없는 것 같고 매정하기 짝이 없는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우리 인정까지도 초월해서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만 하고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셔야만 하고요. 부모와 형제까지라도 이러한 인정을 초월하기까지 말씀을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죠. 지난 주일 우리 제4문자와 관련해 가지고 신임 서리집사 임직 받으셨던 분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제사는 정말 끊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끊겠다라고 시부모님께 선언을 했었죠. 시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도 주셨었는데, 그 시댁 친족들이 막 거세게 일어나셨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친족 가운데 큰 어른께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참 못됐다, 이기적이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또 시부모님들도 뭐라고 하시고, 또 남편도 뭐라고 하시고,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말씀을 따른다 혼자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도
말씀 따르기를 선언하셨어요. 제사 끊어낸다고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 참 이기적인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요, 제사 말고 우리 모임을 갖되 좋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대신 제사는 말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하셨대요. 참 대단해요. 저는 가셔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냥 다 죄인인 것처럼 듣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인정선을 넘기까지 말씀 순종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인정을 초월하기까지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반은 불순종인 거죠.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이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인정에 묶여가지고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함께 떠남으로 인하여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했었는데 엉뚱한 다른 곳 하란에서 그렇게 머물게 되었던 거죠. 그 하란에 저가 거류하게 되는 동안에는 엉뚱하게 시간만 허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서 그 하란 땅에서 죽을 때 비로소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해 주셨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마침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자 했었던 원래 목적지 그곳에 들어갔었습니다. 어느 때 그렇게 가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 바로 그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됐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저가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해 가셨었고, 그리고 마침내 저가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 이스라엘의 기원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려워도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처한 처지를 초월하여 순종하십시다. 또 묶여있는 인정선까지도 초월하여서 순종하십시다. 그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가정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우리로부터 우리 가정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